오늘 세 번째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전 5세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 43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다 짓고 성벽까지 완성된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규례를 어기고 있다. 대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너희들 그 규례를 지금 어기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돌아와라. 이 말 돌아오라는 말은 슈브, 회개하라는 말이죠. 너희들은 잘못됐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일에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죠.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돌아갈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여러분 이것은 몰라가지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뭘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 볼 때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그래 잘못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규례를 떠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잖아. 하나님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도둑질한 거 뭐지? 너희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도둑질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려줍니다. 그거 11조와 봉헌물이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봉헌물은 성경에 7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7장에 3번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몰아서. 나머지 4번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에. 지난 시간에도 봉헌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봉헌물이 4번 나오는데 지난주에 드린 봉헌물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없는 걸 드렸는데 흠이 있는 걸 드렸죠. 그리고 훔친 것을 드렸죠. 도둑질한 것을. 8계명을 어기면서 훔친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심지어 수컷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 중에서 수컷 아닌 걸 가지고 수컷인 것처럼 드렸죠. 속여서. 그리고 더러운 떡을 드렸고. 그러니까 봉헌물이 이런 것들이죠. 제물, 짐승 제물과 그리고 떡.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들이 다 봉헌물들인데 이 봉헌물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4번 나오는 봉헌물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는 봉헌물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을 분리시켜서 따로 적어놨다는 말은 11조와 봉헌물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봉헌물만 문제가 있고 심각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11조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11조와 봉헌물들을 너희들 다 훔쳐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11조가 누구의 것이냐. 오늘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것이냐. 이 11조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11조를 내라고 했을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10개 중에 1개 왜 내야 되냐? 이렇게 가는데 이 두 개념 11조가 누구의 것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드리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마음은 좀 해소가 될 겁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해소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죠. 근데 그게 11조예요. 그 11조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 명확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왜 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우선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11조도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다른 신과 구별되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11조는 하나님의 거니까 구별돼야 된다. 나머지 9개와는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개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예. 여러분 10개 중에 9개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한 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죠? 10개가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이 11조 개념 안에는 첫 번째 난 것, 첫 것, 첫 수확물, 첫 짐승 새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개념을 깔고 11조를 10개 중에 한 개. 그 첫 번째 한 개가 다 하나님 거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죠.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거기 손을 댔어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비하면 아간이 가지고 간 것은 뭐 봐도 표시도 안 나는 정도예요. 10,000분의 1이나 될까? 근데 그거 손댔다가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능력하게 돼버렸죠.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무능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투에서. 전략이 나쁘고 군사수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맞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손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워주시는데 구별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더군다나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안 드려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하지. 하나님이 없는데 그 억지로 내라 그러겠어요? 없는 거 이해하죠. 근데 있는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소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죠. 11조는 수입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는 날 되면 되는데 장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매일마다 혹은 한 주간에 이렇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매일마다 떼놓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드리는 것, 이런 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리고 나중에 드리려다 보면 돈이 없어져요. 한 달보다 한 달 살아가는데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의 찌꺼기를 드려요. 찌꺼기를. 남의 찌꺼기 드린다니까. 가장 먼저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찌꺼기를 드린다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새 돈으로 바꿔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남아있는 찌꺼기를 드린다든지 헌 것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연쇄적으로. 11조를 왜 내려가는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걸 만약에 어기게 되면 이 의미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돼버려요.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이 없잖아요. 성막에서 제사하는데 봉사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11조 드린 걸 가지고 그것을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걸 그 중에 10분의 1 떼서 레위인들에게 줘야 그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생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레위인에게 준 11조에 또 10분의 1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또 수입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14장, 26장을 보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감사해서 드린 걸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11조는 뭐가 있냐면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성소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했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지방 성소에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일자리가 없는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같이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하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내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10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 식탁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된다. 이 11조는 종합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자기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가지고 함께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집약되어 있는 것이 11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11조예요. 제사가 차질 없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생계를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섬기지 않으면 제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8장과 9장이 구제헌금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주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1년 전에 이미 너희들이 작정을 하지 않았냐.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진실한 마음을 이제 눈으로 보여서 표현을 하면 좋겠다.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왜 구제헌금을 해야 되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 당위성,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부유함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 와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방인 교회는 부유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부유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육신 정신이에요. 이런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성육신 정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죄인을 위해서 같이 죄인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 얻었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힘이거든요. 성육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우리가 당연히 약한 교회들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성육신 해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약해지니까 이방인 교회는 돈이 있으니까 여기가 부유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성육신 해가지고 물질로 여기를 낮아지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사니까. 여러분 11조가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갑니다. 이제 맡겨준 소임을 다 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성벽을 다 짓고 난 뒤에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뒤에 성벽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거를 목격하고 아닥사다 왕궁으로 갔는데 간 사이에 1년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1년 공백기에 예언한 사람이 말라기예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을 간 그 사이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성벽 재건하고 난 뒤에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떠난 그 1년 사이에 어떻게 되냐? 11조를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딱 떠나니까 11조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훔쳐가고 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13장 6절에 돌아와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세 가지 계획을 합니다. 세 가지 계획이 뭐냐면 11조, 안식일, 자폰.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 사사시대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자폰인데 근데 돌아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주목하는 11조예요. 11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1년 지도자가 떠난 사이 11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자기 밭에 다 가 있어요. 밭에 일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주니까. 성전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성전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예배 장소인데.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예배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킨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어겨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늘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뭐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도 없는 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 저주를 받았대요. 9절 말씀에 저주를 받았는. 여러분 이 저주가 뭐냐면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 너는 꾸지 않을 거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가 있대요. 근데 그걸 여시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비예요, 비.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있고 열매를 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포도나무,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금화해서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들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게 해버리는 거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곡식이 익지 않고. 야고보서 1장 17절도 알죠, 그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온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에게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닫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농경 문화 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곡식이 익을 것이고 포도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메뚜기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땅은 복받은 땅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1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그것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과 열매로 살아갑니다. 하늘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찌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목회자가 레위인은 아니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못 드리겠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로 왔는데 목회자들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에 나누는 식사 교제도 없어집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요즘 뭐 봉사자가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지만 사실 그렇죠.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나 선교도 못합니다. 11조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들을 하나도 못해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인데 11조를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게 하면 이것이 다 해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 기능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거죠. 주일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도 계속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누가 내 것을 침범해서 내 것을 가져가면 우리는 화나잖아요. 그죠? 분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손을 대는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 액수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레위기 1장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케렙, 카라브, 다가가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예물 드리는 건데 이 케렙이라는 단어가 심장, 가슴,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다 냈겠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슴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정성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정직하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못 살 것 같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염려하잖아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염려한다고 돈이 더 늘어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주시는 것 안에는 내 것도 있지만 하나님 것이 있고 이웃의 것이 있어요.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돼요. 다음 주가 이제 77주년 줄인데 베네수엘라 헌금 이제 돕기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이웃의 것이 있어요. 이웃의 것. 그걸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10분의 2, 10분의 3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 문제 안 생겨요. 욕심을 자꾸 부리니까 그런 거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갈 때 아무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빈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그냥 암송하고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된 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